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삶의 방향을 예수께로 맞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우리 교회 라오스 선교지 일정을 갖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 말씀처럼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며 교회와 함께 하시며 호흡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계속하여 간섭하시고 정확하고도 면밀한 지식을 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계속하여 간섭하시며 정확하고도 면밀한 지식을 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성령을 모신 교회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정확하고도 면밀한 지식을 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흠하거나 완전하거나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를 대상으로 진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 중에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모두 있는 교회가 있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강서제일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과 책망을 모두 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며 또한 책망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커다란 규모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크기가 축구장 2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에베소는 재정, 종교, 정치, 연예, 스포츠 모든 면에서 로마 제국의 가장 으뜸이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난무하는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처음 유입된 것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덕분입니다. 바울은 약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눈물로 개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가 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일한 교회이고 고난받으면서도 참고 인내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견딤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어지럽혔을 때에도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교회였으며 영지주의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교회로서 자신들의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당시 여러 종교는 세상과 타협하도록 가르쳤을 것이고, 또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보며 구원은 영적인 지식으로만 얻어진다라는 육체적인 방종과 우상제물을 먹는 행위 등을 자유롭게도 해도 된다는 영주주의의 가르침이 만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로 노력했으며 삶의 방향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삶의 방향을 오직 예수께만 맞추는 그런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이며, 그런 성도가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처럼 주님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면치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 약 3년 동안 교회가 세워질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또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쁨, 그리고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우상 숭배와 이단과의 오랜 투쟁으로 그 모든 열정을 소진해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옳은 교리나 신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만이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냉랭하고 차가워져 버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을 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처음 믿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언제 그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3번째로 처음에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과 처음 하던 일을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서 교회의 참모습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입니다. 즉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처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는 영적인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간 성경 강좌가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16시까지 성경 강좌를 열었습니다. 점심을 빼고 약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메시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을 때 에베소 장로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몸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는 뜨거운 가슴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성도 간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고 나서 본서가 기록할 당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고 남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냉철한 눈빛만 남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그렇지는 않은지요? 새신자가 들어와도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에만 관심을 갖고 냉랭한 눈빛으로 보지는 않는지요? 또 교제 가운데 말씀을 나누어도 그 말씀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 간의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그리고 조금 틀린 것 같아도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가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더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위와 능력 그리고 빛이 없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 사랑이 사라진 교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리고 사실상 껍데기가 남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처럼 뜨겁게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격려하고 또 진심으로 세워져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다시 회복하는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조차 이제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이 풍성한 열매를 먹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모습처럼 말씀이 흥황하며 그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된 교리에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냉철한 비판과 기준을 가지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인정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신뢰를 나누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서제일교회가 말씀과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오늘 하루 강서제일교회 성도님 모두가 주님이 약속한 대로 생명나무 열매의 과실을 먹어 영생을 누리는 큰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강서제일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각각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